제가 이번에는 그 옛날 얘기 하나 짧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왕궁에 사는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공주가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 총각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그게. 이럴 때 그 임금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자도 있고 장관들의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나무꾼이냐, 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끊어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찾아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임금님, 쟁반 위에다가 종이를 2개 놓는 겁니다. 하나는 0표를 하고 하나는 X표를 하고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꾼이 X표를 한 종이를 집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0표를 잡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은 틀리는데 반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한테. 야, 그런데 X표를 하면 좋은데, X표를 나무꾼이 집으면 좋은데 0표를 집으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나무꾼을 사유로 삼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신하가 이때는 임금님 귀에다가 대고서 속삭이는 거예요.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참 눈치도 없으셔. 그리고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쟁반 위에다 종이 둘 다 X표를 쳐놓는 거예요. X표 종이를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럼 나무꾼이 이거를 잡아도 결혼 못하고 저거를 잡아도 결혼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못된 계획을 세우고서 이제 공주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니까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나무꾼도 그럼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비 뽑는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비를 뽑는 날짜를 잡고서 공주는 조마조마조마자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할 찬스가 50%, 못할 찬스가 50%? 이렇게 되니까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공주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 싱글벙글하고 좋아?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제비 뽑기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도 다 구경하러 모였고 신하들도 다 구경하러 모였어요. 한 신하가 쟁반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서 그 제비 뽑기 하는 종이를 2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나무꾼이 그리고 탁 나왔습니다. 나무꾼이 쟁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게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나무꾼이 종이 한 장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펴보지도 않고 이게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소리를 탁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종이를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선택한 건 이건데 이 쟁반 위에 한 종이가 남았는데 이것이 X표면 내가 먹은 게 0표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꾼이 먹은 것도 X표였는데 0표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임금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고 말하면서 제비를 뽑자고 할 때 나무꾼은 그 신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잔꾀를 부릴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왕은 그날이 이 나무꾼이 X표를 뽑아가지고 실망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꾼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반대로 공주는 이것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 그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움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산다. 몰라서 그래서 어두움에 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꾼은 남들은 모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 안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그렇게 어두움에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야지 그러면은 비단에 저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단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더 밝은 빛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지혜를 줄 수가 있고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빛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 표어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빛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점점 빛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1월달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많이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먹고 사는 문제만 완전히 해결되면 마음이 많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욕심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주고 싶어도 못 지게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 내 욕심도 버릴 수 있어지게 되고요. 남에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미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모를 때에는 알게 해주시고 내가 틀릴 때는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던데요.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나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젖 먹는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느끼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단순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때로는 엄마, 아빠가 뭘 해달라고 할 때 야단을 치고 거절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미래를 생각해서, 그죠? 자녀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아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을 알고서 때로는 거절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러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깊은 마음, 엄마가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에 매여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지고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나의 욕심이, 나의 불신앙하는 마음이,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나한테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냐, 내 욕심을 생각할 것이냐, 이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자끔 헤아려 보세요. 내가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법궤 안에 뭘 넣습니까? 만나를 넣어요. 만나를 넣어가지고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하루에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식사할 때는 꼭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또 그 음식이 나에게까지 들어온 과정을 전부 다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뭐를 넣어요? 만나를 넣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법궤 안에 뭘 넣습니까? 십계명을 넣잖아요. 말씀.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꼭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꼭 손해가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존심이 구겨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래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뭐를 넣어요? 말씀을 넣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를 때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뭐를 우리들에게 주시냐면 법궤 안에 뭐를 넣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원래는 어땠어요? 바짝 마른 죽은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올랐어요? 싹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를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고하다 보면, 그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분에게 질문하다가 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나무가 싹이 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먹고 사는 때 좀 의연해지고 초연해지고 세상이 바로 보이고 그러한 모습이 되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먹고 사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면,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한없이 초라하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변덕스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막 죽을 지경이 되면은 내가 생명을 더 던져서라도 그렇게 절대로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받으러 그때 끌려가니까 뒤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알고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자기 환경 속에서 먹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죽고 사는데 초연해져 가지고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가 되잖아요.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 성격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서 이 세상을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남의 눈에 매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2014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비단으로 옮겨져서 신나게 건강한 모습으로 넉넉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